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이야기와 대조가 되는 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이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독자입니다. 로마의 생각, 로마의 문명, 로마의 교육 또는 로마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을 때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고 마가복음은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혐오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거짓도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또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1번부터 10번까지 싫어하는 항목을 얘기했을 때 10번부터 쭉 내려오면 제일 혐오하는 1번 배반입니다. 이들은 배반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국을 쌓아온 그 모든 바탕이 신뢰, 신의에 근거해서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 그러면 군사력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도시가 어떻게 전 유럽의 그 많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그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의를 늘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고 어느 땅에 가서 그 땅과 함께 평화조약을 예를 들어 맺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면 잘해줬습니다. 군대 파견해서 도와줬고 그리고 그 나라 발전시키려고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로마의 시스템을 거기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배반하는 나라나 배반하는 민족이 있으면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이 시저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로마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군인데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투스가 배반하고 결국은 시저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 브루투스까지 포함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혐오한 대상이 누구냐면 브루투스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주었던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찔렀느냐. 이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 이건 혐오스러운 배반이다. 그래서 결국 브루투스에 대한 그 혐오감이 그들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바로 이 이야기, 이 글을 읽으면서 한두 세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은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와 브루투스의 이야기하고 참 비슷한데 이 배반자는 정말 혐오스럽다. 이 사람은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인간 쓰레기다. 그렇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로마인들은 흥분합니다.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3년 동안 자기가 따라다니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배반하느냐. 이건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그 글을 읽으면서 막 흥분했을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으면 흥분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분하는 대목이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흥분하는 대목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흥분하는 대목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이 대목에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누가 배반할 줄도 알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 예수라는 분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보통 우리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언짢아서라도 같이 식사를 못할 텐데 기분 나빠서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을 텐데 자기를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도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릇에 슬쩍 손을 넣고 있는 이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말과 말 사이에 있었던 의미를 알고 있었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배반자를 그냥 놔두다니 뭐 때문에 놔두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성만찬을 읽습니다. 성만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22절, 23절,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니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신실하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냐. 배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냐. 오로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제가 로마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신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조약을 지키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했었던 어떤 그 중요한 약속을 죽음을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키면 그 사람을 제일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약속을 지키느냐. 오늘 그 대목이 바로 24절인데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 이거 멋있는 거다. 정말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책장을 넘기듯이 두루마리로 쭉 적었으니까 두루마리 앞을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서 앞으로 넘어가서 이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 땅에서 말씀을 외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선언하시고 병을 고치신 그 일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이분이 행하였던 복음의 시작이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구나.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1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 아들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였던 것이 복음의 시작이면 이 복음의 완성과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마무리는 뭐냐?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장 45절을 기억했습니다. 10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고 10장 45절에 그리고 오늘 14장 24절에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적었구나. 그런데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14장 24절에서는 그 자기 목숨을 주는 그 핵심에 피라는 게 있구나. 언약의 피라는 이 표현이 있구나. 이 언약의 피가 뭐냐?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 피 없이는 안 되느냐? 그분이 죽는 건 내가 이해한다. 영웅적인 죽음을 죽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건 위대한 영웅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그 일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마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이 비밀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먼저 외쳤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똑같이 제가 외친 거하고 예수님이 외친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외친 것뿐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성격과 질과 분량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냥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죠. 내가 세례요한이라고 준비하는 종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왔고 이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분의 목숨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분의 피가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게 마가복음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지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참 기쁘셨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셨겠다. 그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 기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으면 기쁜 법입니다. 자기의 작품의 마지막을 완성하며 심의를 기울이고 식사도 안 하고 며칠을 끙끙 앓면서 그 완성 단계의 작품을 딱 하고 마무리 지을 단계에 있을 때는 남이 모르는 깊은 희열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써본 어떤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 음식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여러분이 뭘 준비하든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은 그 마무리 단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남들이 모르는 그 희열이 안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대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착잡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안 됐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마음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복음이 완성되고 마지막 단계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 희생이 모든 인류를 위한 자신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늘 고뇌나 아픔이나 찡그림이나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묘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것 있죠. 아픈 것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일이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이 일을 완성하고 내가 이 일을 완성하고 나면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기대감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그런 각도에서 25절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 아들에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하고 갖는 이 귀한 언약의 예식이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인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정말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포도주 너희들과 마시는 거 다시는 안 마시겠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다시 만날
그 놀라운 잔치를 할 때까지 아껴두겠다. 왜 아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시간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만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아껴놨다가 당신하고만 할 거야.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쁩니다. 사랑하면 기쁘죠. 힘들어도 기쁘고요. 사랑하면 희생해도 기쁘고요. 내가 피를 흘려도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기꺼이 기쁨으로 행합니다. 사랑 없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대감도 있고 기다리고, 그리고 꼭 너희들하고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피를 흘린다. 그리고 이 피가 흘려져야 언약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피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 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보혈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보혈이기도 합니다. 이 보혈은 나의 절망을 소생시켜주는 힘을 주는 보혈이기도 하고, 내 속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서도 주님은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 복음은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 때문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 과거의 죄가 씻겨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살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품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로 힘없고, 오늘도 그 보혈로 용서받고,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하고 모든 인류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